반갑습니다. 1월 1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오늘 11절처럼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은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가 용서가 되죠. 어떤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자복하고 내 삶을 완전히 되돌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을 용서하고 죄를 씻었다는 의미, 진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하기 위하여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성령 곧 불의 세례예요. 물론 성령과 불의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그런데 성령께서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자리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극복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면서 내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가 가장 큰 스토리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계획, 죄의 용서, 죄의 해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영광스러운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놀라운 계획이래요. 그 계획이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업적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결국엔 내 자신에게 모든 포커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장래에 뭘 해야 되고, 내 꿈이 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보람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를 이렇게 만족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엉뚱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요?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나타남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예요. 회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서. 이걸 잊으면 이상한 교리가 이상하게 흔들고 막 은사주의가 나가고 성령을 통해서 뭐 능력을 받아서 뭔가 능력 받는 것도 맞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능력으로만 한정하거나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바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회개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회개하게 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 장래에 대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구원 계획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예능인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가로서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구원 계획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을 빼놓은 어떤 업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는 업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조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묶는 자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종 되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종조차도 못 될 정도로 그분과 나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러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받아야지 왜 보십시오. 14절에 요한이 말립니다.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죄인처럼 죄된 사람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내가 받는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스스로가 죄인과 같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회개할 필요가 없던 분이 있다면 한 분이죠.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안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죄된 사람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될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이 낮아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의는 옳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옳죠. 그러나 옳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그래야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죄 없는 내가 죄인처럼 낮아지는 이것. 인간의 모양으로 온 이것.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이 딱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네 죄를 회개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증거하고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네가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회개서 용서의 선포도 필요 없어요.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제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의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지금 이제 오픈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세례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회개를 위한, 정결케 되기를 위한 세례고, 그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요, 비전도 구원의 비전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인데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